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지만 어릴 때 국어와 사회 과목을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하지만 사회 수업 때 배웠던 단어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핵가족과 대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핵가족과 대가족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대부분 아실 건데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단어죠. 대가족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1인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가족과 핵가족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을 찾는 게 참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핵가족과 대가족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이 단어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핵가족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그 부부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구성을 말하고, 대가족은 3대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마을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을 때 품앗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통 풍습인데 마을에서 일을 할 경우, 특히 농사를 지을 경우에 서로 일손을 도와가며 일을 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품앗이를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줬던 이런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풍습이고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빌라에 살지만 제 위층에 살고 계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사실밖에 모르고, 강아지가 가끔씩 위층에서 뛰어내려오면은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스탑 이러면서 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모르죠. 아파트 특히 더 그렇고, 옛날에는 위층, 아래층, 옆집 다 이웃이 되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타인의 상황을 알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타인이 내 상황을 알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핵가족보다 더 작은 1인 가족이라는 형태가 자리 잡았고요. 이 현상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남에게 침해받거나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요. 굳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 삶에 참견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핵가족, 대가족이라는 단어를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관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저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을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신앙은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배워가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말씀을 읽고 나 혼자 기도하는 그것이 괜찮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 영향이 더욱더 확산되고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 한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자신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으로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대의 장년과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주의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어떠한 참견과 어떠한 간섭을 원하지 않으나 그들은 또 이상하게도 공동체를 원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괜찮은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요, 공동체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공동체에 누렸던 기쁨과 나눔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시간 가운데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향수를 회상하며 공동체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교회의 초청함 가운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담대히 나서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또는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다양하죠. 저는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나오는 개인주의입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개인의 성향, 내향적인 성향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정착하기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 문화에 물들어버린 가치관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의 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성공을 강조하고 문화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해요. 공동체를 그저 이용할 수단으로만 여기고 사회 문화의 영향과 함께라면이라는 단어보다는 빨리라는 단어를 더욱더 강하게 습득하고 그가 가치관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을 더 추구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빨리 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 문화가 주장하는 가치관, 혼자서 살아도 괜찮다는 분위기, 그것이 때로는 멋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주장과 가치관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물들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고민하고 때로는 정착하는 것을 망설여하고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성적인 모습이라고 포장하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의 모습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들이 망설임을 더욱더 가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문제인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의 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실수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나 개혁되지 않는 모습, 말씀은 선포되지만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 등등 다양한 이유가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상처나 교회의 부패한 모습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SNS를 되게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는 좋은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가 건강해 보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어떠한 것보다 거룩해 보이고 교회가 굉장히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바라봤을 때 교회는요, 굉장히 욕하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기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타락이나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품지 않는 기성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최근에도 개신교 관련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단 목사님의 성 문제나 잘못된 신앙으로 금품을 착취하는 목회자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려서 다투기도 했고,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문화, 이런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개신교 뉴스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소양도 있고 사회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교회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죠. 문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를 알지만 해결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수산궁에서 고위직 관료를 맡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잔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은 바사라는 거대 왕국에 있고, 그리고 나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된 거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고요, 불탄 그곳에는요 잔류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환난을 당하였고 능욕을 받으며 살았죠. 평생을 천하의 왕국을 호령할 것만 같았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주변 왕국들은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보인 반응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략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뛰어난 목회자의 설교도 있고 물질을 통한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 전략적인 프로그램이나 목회자의 설교나 물질의 섬김, 기저에 깔려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단단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전략적인 프로그램, 목회자의 설교, 물질적인 섬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저 한순간의 이벤트로만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고백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고백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여야 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함께 모여 기도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전도사님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남자 전도사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결혼, 그리고 교회, 그리고 돈입니다. 돈. 네. 항상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하고 이야기인데, 근데 교회 안에 생긴 분쟁으로 힘들어했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안에 진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두 그룹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되게 절망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함께 샤워를 하려고 샤워실로 갔는데 함께 기도했던 전도사님이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텐데 라고 말이죠. 분명히 기도할 때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고백했던 툭 던진 한마디는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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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설 때 또 근심과 걱정과 또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실까? 이게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 제목을 나누긴 했지만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강도사고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분명히 주님께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합격이라는 마음은 안 주셨는데 잘했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마음을 주셨는데 시험 딱 보고 나서 거의 한 하루 동안 계속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차오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었던 것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강조했죠.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수많은 백성들과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은 그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그리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 말씀을 선포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교만함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죠. 이것이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의 이유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적인 믿음이 전제된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선궁의 높은 관리 술관원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한다?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요,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아직은 저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주변에서는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뭐 미사 여구를 써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돈 달라고 하는 욕구를 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끝나면 주변에 있는 가족의 구원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한 기도, 청년들을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순장님과 교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넓혀지면 너무 좋은데 기도 거기서 끝나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제가 돌아보니까 금요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제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기도하는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 가족들, 나 다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을 넘어서 먼 고향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전심을 다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였죠.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2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의 회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닥사스다 왕 바사라는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의 회복,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프로그램과 전력적인 전도와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나 물질적인 섬김의 기저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여셨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초청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을 내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에 청소년부 아이 신방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방금까지도 죄를 짓고 왔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아니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락션을 울렸죠. 그럴 거면 어제 나와서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방금까지도 죄를 짓고 왔어 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둡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과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과 결단을 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회개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당연하게 동의하시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우리의 자격을 내세움으로써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자격을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나오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향하여 안에서 밖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자신이 우월해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로 인해 높은 위치에 세움받기를 위하여 누군가를 이겨내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기뻐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나라는 존재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유익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죠.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슬피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죄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는 그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간구하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며 그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이 무너져버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중보기도팀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냈던 중보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를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동생과 그리고 이제 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 적었는데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기도는요 무의미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풍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풍성함 가운데 내가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군가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서 병들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렇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만을 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에서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파라솔 전도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양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달려들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달려들어서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도울 수는 없어요. 모두가 전력 투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쌓여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성벽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성벽을 재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구축하는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52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초석을 다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분명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방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말 한마디나 또는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을 흔드는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진짜 별거 아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품는 기도의 성벽, 교회를 떠나 홀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은혜 안에서 동참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다시 한 번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